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ANC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쁜 사역 중에도 안식의 시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 중심의 기본을 잘 붙들어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복음 공동체에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선교지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또 파송되어 그곳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중심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영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또 그 평안함과 풍성함 가운데에 오늘도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꼴을 먹이며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또 경험하는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이제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명기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은 대부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광야 2세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약속의 땅은 군사력으로 힘으로 들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있는데요. 모세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모세가 시작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말씀은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으면서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했죠. 이미 많은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했고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렙산 자락은 은혜의 공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곳, 영적인 추억이 풍성한 곳에 머무는 것도 너무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만으로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보면 바울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 은혜로운 곳이지만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후손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보다 먼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왜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행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에게 한 언약 때문에 얻어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실패한 듯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1세대들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출발점은 인간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리이자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그들의 부모와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네.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된 이유도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고요. 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같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또 내 삶을 스스로 볼 때 무언가 나는 믿음의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너희가 그 자리에 정체된 지 오래니, 너희가 그 공동체에서 안주하고 만족한 지 너무 오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을 조금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도전하길 원하시고 노력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어떤 것을 준비하기보다 다시 한번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하루를 열어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에 안주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주님 그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서서 주님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